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높은 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돌아오는 수직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제 1절에도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혹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과 맞서야 된다. 이게 어제 이야기였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 세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 또 신앙인을 위협하는 사탄 세 번째인데, 이 사탄은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린 양같이는 이해되는데 두 뿔과 용처럼 말한다, 이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협하는 어둠의 권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또 이 현란한 모습으로 사단이 등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던져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비슷하죠. 그죠? 전법이 비슷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동그라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라고 요구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 현란한 것에 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쫓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했어요. 그 표적이 없고 이적이 없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주어지는 이적과 신비한 것들만 쫓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 첫 번째는 신비한 이 유혹과 이적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았어요. 사단이 권세를 받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미추랍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봤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말세 때 마지막 때가 가면 사단이 이걸 좀 이어받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이든지 다 죽이는 죽임의 대상자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은 두 번째로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가지 마. 회유하죠.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뭐 술을 끊을게, 담배를 끊을게. 이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제 유혹한다. 그것도 말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위력이 가해집니다. 압력이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지죠.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명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잘못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유로라도 또 어떤 위협 또는 핍박으로라도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단은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에게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밑줄 한번 딱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고 네로 황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포하는 표를 주었는데 아마 그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어떤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미래적으로는 우리를 물질로 양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존재를 상징할 수도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밑줄 한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밑줄 한번 딱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알 수 있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666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사람의 숫자가 3개예요. 3은 완전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 3이라는 완전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숫자인 7에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사단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미혹의 영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적과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위력을 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 번째 양식으로 먹을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이게 사단의 수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물론 밥을 먹어야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밥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도 사실은 유혹에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도. 그러나 너무 풍족해도 유혹에 빠져요. 참 그 희한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 만족함의 믿음을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위협과 미혹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때로는 아픔이 오지만 때로는 죽음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떤 유혹에 또는 아버지 핍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줄을 거머쥐는 이 유혹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지와 총명으로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귀한 지혜의 통로, 총명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